교회력으로 아주 중요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보시면 평소와는 다르게 초를 이렇게 켜놨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성탄절까지 총 5개의 초를 이렇게 켜게 됩니다. 초를 킨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힌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 초는 특별히 대강절 초는 기다림의 초입니다. 그래서 각 초마다 의미가 있는데 평화를 기다리고 희망을 기다리고 또 기쁨을 기다리고 또 사랑을 기다리고 또 마지막 초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초라고 해서 이 5개의 초를 켜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뭔가를 다 기다리며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강절을 보내며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그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러분 이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은 한문으로 하면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그래서 내릴 강 또는 임할 임자를 써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에드벤트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에서 에드벤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온다, 도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누가 오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때문에 이 대림절 대강절은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 마지막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성경을 덮기 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주님이 오기를 바라는 기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강절이 주님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찌 보면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때로는 고난과 또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강절 성탄의 주님도 기다리지만 또 재림의 주님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때에 여러분 지금이 12월 오늘 며칠이죠? 12월 1일이잖아요. 여러분 12월 달은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분주하죠. 저도 이렇게 일정표를 보니까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다 빽빽하고 바빠요. 아마 다들 12월 달은 바쁘시고 분주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이 바로 12월 마지막 1년의 마지막 달에 한 달을 우리가 대강절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력을 보면 일반 세상력 말고 교회력을 보면은요 이 대강절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강절부터 마치 우리의 1월 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강절은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이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과 또한 시작을 알리는 이 대강절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예전부터 엑스마스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혹시 표기한 거 보셨나요? 이 마스라는 뜻은 라틴어로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토마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이것을 엑스마스라고 써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X로 시작이 됩니다. 영어 알파벳에. 그래서 약자로 그냥 엑스마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간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마스에 엑스마스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X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뜻이잖아요. 수학에서는 미지수를 X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여기는가? 예수님이 없는 마스가 예배가 돼버리고, 또 미지의 누군가를 만나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꼭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탄생과 재림이 있는 이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성탄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생일날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생일을 기뻐하는 일은 맞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구원을 갈망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또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날이 성탄절이고, 또 온 인류를 생명을 주신 창조주가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고, 또 우리 인생의 꿈과 소망과 비전과 내일을 주시기 위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분의 생일이 바로 성탄절이기에, 우리가 이 성탄을 그냥 맞이할 수 없고, 우리가 여러분 잘 준비해서 이 성탄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잖아요. 또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 날이 가까우는데 아무런 시험 준비를 안 했다. 그럼 당연히 우왕좌왕하겠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합니다. 하다못해 겨울이 오기 전에 어때요?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다시 한번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 먼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어떤 인사냐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갑자기 웬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그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제가 처음에 이거 인사해야 되는데 이 시트를 들어갖고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인사합니다. 갑자기 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냐면, 우리가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원래 대강절 때부터 성탄절까지 계속 이어서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했다고 해요. 즐거운 성탄,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자는 그런 인사이고 권면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 기쁘고 즐겁게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을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는 뭐예요? 최상급의 최상급이잖아요. 매우, 또 크게, 또 기뻐하고 기뻐했다. 기쁨을 반복으로 지금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쁨의 정도가 시시한 기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기뻤는가? 말씀을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별을 보고 그랬어요. 별을 보고 이렇게 기뻤대요. 그럼 혹시 우울하신 분은 밤하늘에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별을 보니까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위에 1절, 2절인데요. 2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그의 별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누구냐? 유대인의 왕을 말합니다. 그냥 별은 별이고 왕은 왕이지 왜 왕의 별, 그의 별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당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이 이제 뒤에 나와요. 이 말은 왕과 별이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왕의 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규라는 것은 왕권을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150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별과 규가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온 왕을 의미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이제 예언하고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1500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150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할 일이죠. 1500년 전부터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니까 기뻐하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동방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동방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동쪽을 말하겠죠. 대부분 학자들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때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다가, 원래는 바벨론 땅이었죠. 거기서 페르시아가 살고 있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런데 여전히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으니까 어때요? 이미 정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 중에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때요? 그들의 부모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포로로 이 땅에 왔지만 이곳에서 이러한 참 고달픈 삶을 살지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런 아픔, 서러움, 또 고달픔,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분이 오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기다림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동방 박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당시의 박사는 아무나 박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박사와는 좀 달라요. 학식이 있고 또 그들의 지위가 있고 또 그들의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박사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는 천문학, 건축학, 의학, 문학 등이 상당히 발달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곳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특별히 천문학,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수많은 별들을 그들은 관찰을 했는데 어느 날 특별한 별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바로 저 별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왕의 별이구나,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직선거리로 10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성인이 걸어서 몇 달은 좋게 걸리는 그 먼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별을 따라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왜? 너무 기쁘니까. 그 먼 여행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별을 따라와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지만, 여러분 그 별이 무슨 별이라고요? 왕의 별, 예수님의 별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쳐다만 봐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쳐다만 봐도 어때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우울하신 분, 마음이 울적하신 분들은 밤에 별을 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더 우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별을 쳐다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다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땅만 바라보면 절대 영원한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기쁨, 샘솟는 기쁨,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결국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나갈 때, 내 안에 기쁨이 점점 멀어질 때 어때요? 주님과 멀어질 때 기쁨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 과연 나는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을 보고도 그렇게 기뻐했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기뻐하고 끝나지 않았죠. 이어지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위에 보면 2절에도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 경배하러 왔노라라는 이 표현이요, 당연히 경배한다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존경을 표시하는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경배한다는 단어가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 뜻이 뭐냐면 존경의 표시로 입을 맞추고 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이런 의미예요. 원래 이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개가 주인에게 달려가서 막 꼬리를 치잖아요. 주인의 손을 막 핥잖아요. 그때 이 단어가 거기서 유래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아첨한다, 부복한다, 이런 단어거든요. 결국 근사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어로 이제 쓰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 바로 그런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스케네오라 같은. 이것이 진정한 경배이고 예배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동방방삭들이 기뻤으면 그 갓난 아기를 보면서 이러한 경애와 존경을 표시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학식과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교양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별이 멈춘 곳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감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지금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이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그런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개발이 안 돼요. 왜?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오직 기독교인들이나 관광객들만 이렇게 들리는 도시가 되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더 낙후된 그러한 완전히 시골 마을 깡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도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왕에게나 할 법한 그러한 경배를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견문, 경험, 학식, 위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여러분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성탄절 예배가 바로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마다 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성탄절 예배를 생각해야 돼요. 그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프레스케네오 했던 그들의 예배와 경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탄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탄은 정말 복되고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예배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지저분한 베들레헴 마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예배의 대상과 최고의 예배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성탄절 예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성탄절날 어디 가족들하고 놀러 가려고 별로 약속 다 해놨는데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예배 드리고 가면 됩니다. 예배 드리고. 요즘에는 성탄절 전날부터 해외로 아니면 또 어디로 이렇게 막 약속을 잡고 또 놀러 가는 분도 많이 계세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성탄절 전날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교회 모여가지고 같이 성탄절 2부 행사를 하고 밤에 기도하다가 새벽송 돌았잖아요. 집집마다 막 다니면서 막 바구니 들고 다니면 초코바이하고 사탕하고 막 주면은 그거 다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25일날 성탄절 예배일 때는 꾸벅꾸벅 졸다가 끝나면 하루 종일 또 그거 갖다가 윷놀이하고 놀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참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번 성탄절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
최고의 기쁨이 있는 이런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탄절만 되면 늘 기억나는 선극이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아시죠? 예. 빈방이 있습니까? 다음에 한번 그 연극을 우리가 가서 보기는 어렵고요. 서울에서 하니까. 한번 제가 그 연극을 영상으로 한번 또 보는 시간 한번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선곡과 또 하나가 있는데 제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 하면 3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물이 3개가 나오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또 그들이 몇 명인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말고 또 한 명의 동방박사가 있었다고 해요. 4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알타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선극과 관련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시 그 영상을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켜주세요. 인류의 구세주께서 태어나신 그날, 동쪽에서 별을 따라 찾아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일반적으로 3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키오르, 발타사르, 가스파르.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 3가지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의 출신이나 숫자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역과 전승에 따라 동방박사에 대한 설명이 다릅니다. 특히 러시아와 페르시아에서는 또 한 명의 동방박사가 있었다는 전승이 전해집니다. 4번째 동방박사, 그의 이름은 알타반입니다. 페르시아 출신 알타반은 3명의 동방박사들과 함께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알타반은 메시아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3가지 보물을 준비했습니다. 사파이어, 루비, 진주. 알타반은 메시아께 드릴 보석들을 가슴에 품고 동방박사 3명과 합류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알타반은 동방박사 일행과의 약속 장소인 베들레헴 인근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타반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알타반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다행히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알타반은 그를 주막으로 옮겼습니다. 알타반은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잘 보살펴주라고 부탁하며 3가지 보물 중 사파이어를 내줬습니다. 알타반은 다시 황급히 길을 떠나 동방박사 일행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방박사 3명은 베들레헴으로 먼저 출발한다는 메모를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알타반은 불이 나게 그들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알타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메시아, 즉 아기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신 후 이집트로 피신하신 상태였습니다.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헤로데의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를 뵙지 못한 알타반은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헤로데의 병사들이 무고한 아기를 죽이기 위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알타반은 아기를 구하기 위해 3가지 보물 중 루비를 내어줬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보물은 진주 하나뿐입니다. 알타반은 진주를 가슴에 품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이집트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알타반은 이집트에서도 메시아를 찾지 못했고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33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기력이 다해버린 알타반.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메시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었습니다. 알타반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마지막 보물인 진주로 메시아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예로 팔려가는 한 소녀가 알타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알타반은 그 소녀의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타반은 소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마지막 보물인 진주를 내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고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커다란 바위가 알타반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알타반은 피를 흘리고 죽어가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메시아를 경배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는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알타반, 나는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기쁘게 받았다. 내가 보석으로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이제 내가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 알타반은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와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작가 헨리 반 다이크의 소설 4번째 동방박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알타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기쁘고 설레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마치 알타반이 보물을 가득 들고 메시아를 찾아 길을 나설 때처럼 말이지요. 주님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손잡고 가야 합니다. 함께 손잡고 가려면 내가 먼저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간절하게 내민 손을 따뜻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보물이 아닐까요? 본 영상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전승을 각색한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이 4번째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기쁨의 성탄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4번째 동방박사가 되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선물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출발했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기쁨의 성탄이라는 이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